오늘은 한국 교회의 뜨거운 감자, 신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과 그들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보자면 치유는 믿으면 이해합니다만 이해하려고 들면 믿지 못합니다. 결과를 봐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숨은 그림찾기처럼 내 지식과 이해의 수준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나 알려고 한다면 치유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뒤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절을 보겠지만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를 했고 치유를 믿었지만 치유가 되지 않더라며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에게 우선 다음 구절부터 함께 보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인데, 치유에 대해 이 두 가지 구절을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이미 구한 치유를 받은 줄 알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도마처럼 치유의 결과를 봐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었는데 안 되더라는 엄한 말로 맹점을 흐려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진 않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고, 그 중 하나만 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구절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얻은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는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죠. 대부분 이런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치유가 안 되더라며 볼멘 소리나 하는 것을 정말 셀 수 없이 봤습니다.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소망과 바램을 믿음으로 착각한 나머지 내 할 일은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자가 발에 차이는 마당에 착각은 자유고 여태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각종 오해들이 있는데 전부 다 나열하기엔 길기도 하거니와 의미가 없어 단순화시켜 이해를 돕자면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일단 논외이긴 한데 한국교회가 그토록 좋아라 하는, 사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재탕의 삼탕, 평생을 두고 울고먹는 십자가 은혜에 빠져 허우적거려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나 평생 감사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란 이해만 있어도 결초 보은의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믿음으로 행하며 실행하며 만들어가며 살아야 하는지 알 테지만, 신자들의 발목을 잡은 한국교회의 십자가 은혜 타령은 평생 저지라 먹는 수준의 사람들만 만들기에 어떠한 질병도 문제도 관계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같은 구걸의 기도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간절히 정성을 다해야 한다지만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던가요? 물 떠놓고 빌고 빌어 될 때까지 머리를 조아리며 온갖 부정한 것을 멀리하던 그 모습 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토속신앙과 짬뽕이 되어 나의 정성과 노력, 치성을 들여야 무엇이라도 얻어먹는 줄 알게 만든 결과란 것입니다. 물론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자들도 많은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의 중요성인 것이지, 간구해서 간절히 비는 정도에 따라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가 아닙니다.
사실 믿기만 하면 나을 것이란 말씀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고,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을 누가 보면 정말로 믿음이 좋은, 기적이 일어날 정도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 경지의 믿음을 발휘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믿기는 하는지,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단지 내가 믿었는데 라고만 하죠. 대충하고는 최선을 다한 듯 슬쩍 감추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고쳐주실 것? 기독교에서 믿음은 단순히 기적이나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 그리고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라고 보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보여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나 외치는 한국교회, 치유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앞에서 몇 가지를 보았지만, 더 구체적인 다음 구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무조건 간구하고 정성을 다해 빌면 될 것이란 착각은 일단 혼자만의 것으로 접어두고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적인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인데,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지 정작 믿는 것으로 착각이나 하면서 왜 치유가 되지 않냐, 고쳐주시지 않냐는 불평이나 하던데, 이 구절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을 이제 와서 회개라도 제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성령 사역을 모독하는 한국교회에 다녔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턱이 없으니 일단 첫 번째 단추부터 틀려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이해를 하실까요? 두 번째, 안에 거한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한다. 말씀이 사고방식이 되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한다인데, 그렇게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제서야 반짝 성경 읽고 기도나 하며 세상 정욕의 노예로 살아왔으면서, 그러다가 질병에 걸리니 그제서야 호떡집에 불이 나서 허둥지둥 성경 찾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이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치유를 기도했으니 바른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시는데, 치유기도 이미 치유되었다는 확신이 든 적은 있고요. 여전히 질병이, 고통이, 통증이 있어도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뒤 믿기만 하면에 의해 믿었다고 말하고 있냐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과 다르게 왜 안 고쳐주시냐고 하기 전에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이, 믿었다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측정이라도 할 수 있는 단계라도 되냐는 것인데, 아니죠.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간절함, 애원, 바램과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는 그나마 그것도 이미 자포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으니 결과는 고사하고 이유라도 분명히 알았으면 하는데, 과연 이게 들릴까요? 한국교회에 다니며 평생 배워온 것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구하고 지극정성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들어주신다 배웠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말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문화 베드로, 모든 기도 응답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질병을 꾸짖어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 주님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진 권세에 대해 알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에 아무 결과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성령 모독을 일삼는 언행을 해왔는데 될 턱이 있겠냐고요. 십자가 은혜, 좋죠. 하지만 주님이 목숨을 바쳐 알려주신 것이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이나 짜내라고 목숨을 버리셨다 착각한다면 그건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이고 성경 몇 독을 하며 어떤 직분에 무슨 봉사에 헌금 얼마나 내며 교회 개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수고한 것입니다. 뒤에서 두 가지 제 간증을 가지고 실제를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최근 어떤 영상에 제가 올렸는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대적과 선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단지 빌고 빌어 응답을 받아야 한다 가르치는데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고통 중에 신음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축복이다. 같이 기도하자며 울음바다나 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질병으로 사람을 치시며 죄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를 하셨다면 신약은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인류의 원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 한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한시적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평생을 두고 지키며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으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 시계추처럼 교회나 댕기는 자들이 널린 마당에 굳이 실제까지 볼 필요는 없겠네요. 스스로 알 것입니다. 내게 과연 믿음이 있기나 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한 것인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기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못하고 단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만 알기에 질병에 걸리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와서 또 달라고 하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은혜나 평생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면 이웃사랑을 통해 그것을 전하고 보여주라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질병으로 사람을 치신다뇨. 구약의 욥을 여전히 들먹거리며 우기는데 신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언급하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질병을 주시고 선천적인 장애를 주신다는 주장. 일단 여기서 이 헛소리까지 언급하진 않고 끊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온전하게 되는 것과 치유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그 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은 후 나은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란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구약에 얽매여 질병과 재앙이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 회심, 회복의 단계를 거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냐는 것이고요. 이는 공생애와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를 다 망쳐놨죠. 이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것들이 하고 여전히 죄 때문에 질병을 주시고 치유는 하나님 마음이니 죽어도 원망은 하지 말라던데
늘 말합니다만 한국교회 목회자, 너나 그러세요. 그리고 제발 신자들도 당신들에게 속아 엄한 소리나 하면서 죽어가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과 장례식장 쫓아다니며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열심히던데 이건 장의사에게 맡기고 부디 본업에만 충실했으면 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신약을 기준으로 질병에 걸린 자가 믿기만 하면 낫는다는 말로 치유가 된 적은 없습니다. 12의 혈루병 여인은 비슷한 말을 했지만 위험을 감수한 채 직접 다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성경에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치유를 받은 여인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단 하나의 예외는 바로 백부장인데 그래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뒤에 가서 제 간증을 통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님은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신 그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해주셨는데 보통 안수를 하거나 일어나 걸으란 선포의 말을 명령하셨고 베드로도 이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승천 후 믿는 자들이 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의 방법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장로를 찾으란 말씀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찾아가봐야 화들짝 놀라 날개 오면 어떻게 하냐며 도망가기 바쁜 자들이 대부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병에 걸리면 교회의 장로를 찾으라고 하시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런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이 교회마다 장로 직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설사 표적은 따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장로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요.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자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늘 겸손한 자 코스프레나 하며 난 믿음이 없다를 무슨 자랑으로 떠들기나 한 결과이고요. 스스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할 수준이 아닌데 될 턱이 없죠. 의인에 대한 설명은 넘어갑니다. 단지 하나님은 누굴 의롭다 하셨는지 기억한다면 그런 자가 어떠한 믿음과 마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이란 이해만 가졌으면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죠.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그러나 역시나 그런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며 고리부터 내리는데 십자가 복음과 은혜나 설교하는 한국교회가 만든 신자들의 믿음 수준이 고작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보혈이니 생명이니 그분이 목숨값으로 지금 우리가 산다는 말이나 하지 고작 그런 말이나 들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이게 은혜니 감사니 집이나 짜내는 자들이 하는 소리란 것입니다. 요즘은 치유가 될 때에는 항상 믿음과 함께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맨날 기도만 해봐야 우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구절만 기억해도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성경 백독을 해도 정작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주고 넘어갑니다. 치유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위해 예수님이 고향에서 일어난 일인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를 보자면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누군지 안다.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봐라는 태도는 아무런 결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이름에 대한 믿음, 성령의 권능과 은사에 대한 믿음이 과연 한국교회에 있을까요?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성령 모독을 일삼던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질병에 걸리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 대신 신학과 교리를 앞세워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제 멋대로 난도질하고 바꾸어 설교를 했으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믿었는데 낫지 않았다라뇨. 도대체 뭘 믿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깨작거리고 나서는 이소부아의 여호와 포도처럼 결과를 갖지 못하니 포도는 시다라는 단정이나 하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구절을 본 것과 믿음이 따로 노니 생긴 결과인데 그러면서 믿었다, 기도했다, 구했다고 볼멘 소리들은 잘합니다. 그게 다 불신이고 원망이고 탓이란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뜻이네, 병중에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만족하네, 천국에 가셨네란 소리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낙원입니다. 주님도 강도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하시지 않았고 이것도 영상 하나 분량이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본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그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저희 두 가지 간증을 나누기 전에 뒤로 미룬 백부장의 이야기를 마저 하고자 합니다. 와서 안수도 손을 대고 치유를 명하실 필요도 없이 단지 지금 이 자리에서 치유를 명하시기만 해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가 백부장의 믿음이죠. 앞에서 기도 응답의 조건을 봤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질병에 걸리시거나 가족이나 지인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질병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쫓아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온갖 치유집에 쫓아다니며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가서도 안 되는 분들이 차고 넘치는 이유. 이것도 영상 하나 분량이니 넘어가고 아무튼 제 간증을 간략하게 하자면 50견과 전화 치유인데 첫 번째 50견.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 팔에 50견이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바닥에 뒹굴 정도로 아팠을 때 예수 이름으로 50견 떠나갈지어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팔을 들었죠. 바로 바닥을 뒹굴며 칼로 팔을 난도질하는 고통에 이래서 차라리 죽고 싶어들 하나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왔고 겨우 일어나 똑같은 일을 3번 했을 때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난 이미 치유되었다는 고백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2번을 쓰러져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결과를 두고 전 이것을 믿음이라 알려드립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바닥을 기면서라도 난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대답이 없습니다. 결과를 봐야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도마의 믿음으로 뭐가 될 것이란 착각은 버리란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입만 달싹거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표적이 따른 믿는 자를 만나야만 치유가 된다고 믿는 것도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2번째, 전화치유. 작년에 원종상 선교사님 치유집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사시는 권사님이 일정에 맞춰 한국에 오시려고 연락을 주신 일이 있었는데 통화 중에 차라리 미국에서 치유되시고 한국 와서 간증하세요라고 했더니 놀라시더군요. 아무튼 긴 통화 중에 제 50견 경험을 알려드리면서 그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화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불면증은 치유될지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라고 말입니다. 배경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니 아이처럼 종이에 적어가며 따라하시고 다음날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2개월간 암 합병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가 기도하고 선포한 후 바로 약 없이 잠을 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간증을 하러 일부러 미국에서 한국에 와 치유 집회에 나가 치유 간증을 하셨죠.
누군 집회마다 쫓아다니며 4번, 5번 안수받았다 자랑이나 하지 치유는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해 스스로 치유가 된 사람도 있으니 언제 있을지 모를 치유 집회 넉넉히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스스로 시도라도 해보시면 됩니다. 하도 안 되면 치유 집회 찾아가면 되고요. 단 믿음은 스스로 하나 집회에 찾아가나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일상적 다 포기하고 남이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 가서 울고 불며 주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해도 안 되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2시간을 붙잡고 통화를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여러 명 집회 와서 안수 받고 치유가 되었을까요? 알아서 생각하시고 대화를 조금만 나누면 믿음이 있는지 금방 알기에 예수님도 치유 전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 물론 사역자에 의해 치유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재발이 되기도 하고요. 집회마다 희한하게 치유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그중 하나가 되기 위해 찾아다녀도 좋고 가시기 전에 열두의 혈리병 여인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으로 가시라고 치유집회 일정 영상에도 올렸지만 치유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내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헛소리는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치유가 안 되는지 몰라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며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언행에서도 벗어나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믿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만약 당신이 자녀이든 또는 부모라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고통 중에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인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치유의 하나님의 창조주에 별의별 말은 여태 갖다 붙여놓고 고작 질병 하나 고침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을 한다면 자신의 믿음부터 속이지 말고 스스로 점검해서 자격이 되는지부터 살펴보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 자격 미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를 명하든 집회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진 권세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태 한국교회 다니며 뭘 배우고 듣고 주작과 선동에 놀아났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성경을 통해 제가 오늘 나눈 모든 말씀을 봤으니까요. 그래도 생겨나지 않은 믿음은 각자의 책임이지 교회 설교나 목회자 탓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와 하나님, 둘 사이의 관계니까요. 표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있다면 그 아버지, 당신의 그깟 질병 하나 고치시지 못하는 분으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분명하게 알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 중에 간이폐 밖으로 나오듯 난 이미 치유되었다는 말이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담대함과 함께 참을 수 없이 튀어나와 세상에 이름 있는 모든 것의 무릎을 꿇게 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 일로 인해 치유가 되는 일이 당신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이유,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를 두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당신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